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가야흐 또는 하야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야라는 단어가 딱 한 번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단어로 이 하박국 3장 1,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야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이게 알아보니까요, 첫 번째 뜻은 숨쉰다, 살아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숨쉰다, 살아있다. 이 숨쉰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라이브라 생명 현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명 현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생명 현상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건강하고 활동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처럼,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킨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뜻은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다시 사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세 번째가 뜻이 있는데, 소생하다, 회복하다, 원기를 되찾다.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단어와 이 하야라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현재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주체는 누구시죠?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부흥회를 사람이 주체가 돼서 부흥 강사가 주도하잖아요. 그것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영원히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영원한 천국에 부활의 성령을 소유하는 그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럽과 아시아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입니다. 왜? 교회의 부흥으로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19절에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을 피해서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외국이고 타향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유대인에게만 전할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만이라도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됐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지만 실제는 안디옥에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역사.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방인에게 전적으로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은 아직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정확하게 인식은 하지 않았더라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이 부흥은 전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만 부흥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부흥을 이루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고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부흥을 이루실 수 없어요. 주님의 부흥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방인. 그 고넬료에게 전하기 전에 환상으로 모든 차려놓은 음식, 고기 다 먹어라. 부정한 것도 정한 것도 다 먹어라. 정한 것은 유대인이고 부정한 것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고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때마침 안디옥에서 교회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이 바나바를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에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 그들을 이제 교회에 붙어 있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일만 하지 않았어요. 이 바나바가 한 아주 중요하고 오늘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놀라운 그 사실을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행합니다. 보여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죽게 큰 무리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단초로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바나바의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쓰셔서 부흥을 이루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실제는 여기에 굳이 안 써도 될 단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다른 말씀들과 이렇게 봤을 때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를 가리키면서 착한 사람이요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이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신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요. 또 두 번째 단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착한 사람이요 할 때 이 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지금 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전도하는 일에. 아니,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전도하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다 죽어가던 그 사람을 싸매주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 걸은 적 있어요? 내 모든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한 적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자신의 전부를 던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정말 함께 해야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냥 함께가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뭐죠?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 그 일어나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개인의 부흥, 우리 신앙의 부흥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앉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앉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아예 누워 계셔요. 특히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자꾸 누워 있어요. 이 구원받으신 지 오래된 분들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제 난 할 만큼 했어. 해볼 만큼 다 전해봤고, 교회 위해서 희생도 해봤고, 그러니 이제 좀 누려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꾸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무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또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든 바로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든 모두가 함께 해야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내려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여기서 그냥 무리를 가르쳤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런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다, 많이, 그냥 수고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이 수고한 형제, 많이 수고한 자매, 꼭 강조를 위해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끝까지, 많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쉬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다 함께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해야 돼요. 더 많이 앞장서서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의 세 번째,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회복.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처음 그 상태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상태, 믿음 충만한 그 상태.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데려오면 주님이 다 살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내야 돼요. 삶에서.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생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활로 전도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삶으로. 착한 행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고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같다. 너는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다. 지금 내 구원받지 않는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지금 듣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전도의 길을 막고 있다고 아셔야 돼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막는 사람인지 전파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착한 행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살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